지난주 우리는 서도의 교회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더 경험하고 싶어서 힘써 모이는 곳이죠.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요, 또 이웃과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오늘도 서두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개념, 특별히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란,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함의를 지니게 되는데, 첫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손은 손 따로, 발은 발 따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팔꿈치의 명령을 따라, 무릎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시행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함의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신 것처럼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고객이 아닌 참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궁핍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교회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때에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은 정말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거하셨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인 교회가 파주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존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이제 전 세계 열방 곳곳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으로 존재할 때에 전 세계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란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인 교회라는 말 안에는 이토록 강력하고 위대한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보기가 좀처럼 쉽진 않죠. 왜 그럴까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정말로 싫어하여서 지금도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크리스천들은 교회의 위대함을 모르고
교회의 영광을 모르고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그 감격과 감동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사탄은 교회가 진정 교회될 때 나타나는 그 힘과 능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예수의 몸된 교회를 보기가 쉽진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법과 방식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법과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고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단의 전략이 교회에 잘 먹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뜻일 텐데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자, 유대 기득권자들이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죠. 사도들에게 너 뭐 돼? 라는 말로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한 것처럼 외부의 핍박을 이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이 그냥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중직자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교회가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 그리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바로 분열입니다. 자,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장면인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로 인하여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자, 사탄은 이와 같이 서로를 향한 불평한 감정, 섭섭한 마음 등을 이용하여서 성장해가는 교회를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무엇이죠? 바로 동준 전사님의 생일 축하를 깜빡한 것입니다. 자, 물론 동준 전사님께서도 우리 밥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전체적인 일정이 딜레이 되어서 정신없었던 교회의 상황으로서 생일 축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년에도 동준 전사님의 생일을 깜빡하고 그 후년에도 까먹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연도에는 아마 전도사님이 없어질 겁니다. 자, 꼭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딱 볼 수는 없지만, 자, 본문 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챙기고 케어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과정 가운데 유독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의 구호 음식을 빠뜨리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의도치 않게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사람들 마음 안에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 우리는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챙겨주나 보다 라고 편을 가르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된 그 사소한 불꽃 같은 감정에 사탄은 신나게 부채질을 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 나게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교회들을 깨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자, 놀랍게도
갈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핍박도 이겨내고 타락의 위협도 가볍게 물리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분열의 위기도 부흥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죠. 우리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감정, 섭섭한 마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될 뻔한 그 위기가 찾아왔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분열의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다시 한번 분열의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첫 번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의사가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잘못된 진료를 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과 방법, 어떠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를 제대로 하는 것,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발견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교회에 무엇이 부족해졌다?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졌다. 기도와 말씀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장 2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예, 사도들이 진단한 원인은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긴 그 원인이 진짜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졌기 때문임이 확실합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구호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을 맡은 누군가가 그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분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더블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의 시작은 그리스마를 하는 유대 사람들이 지금 구호 음식을 받지 못한 것인데 그 앞에서 이 원인은 기도와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계시고요.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5분 정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손 든 분 말고 손 안 드신 분들, 사도들의 편 드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사도들이 원인 파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대단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물을 때는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다시 묻겠습니다. 사도들 편 드신 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도들이 원인 파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왜 사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회사에서 실수하고 상사에게 가서 회사 안에 기도와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큰일 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말이 되는 것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나눈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중심 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행정과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른다면 아무리 큰 문제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말씀의 힘과 기도의 능력 앞에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행정과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면 작은 문제도 큰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몰라도 다른 기업은 몰라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죠? 다시 한번,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들이 정확한 진단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원인에 따른 올바른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7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행정을 부탁함으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 3,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저 사람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이구나 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자들을 선발하여 그들이 교회 행정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위기가 기회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올바른 대처를 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 집중하기 위하여 행정을 담당한 7 일꾼을 세우자. 교회 안에, 그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역사, 곧 분열의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 불평의 마음, 섭섭한 마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모르세요?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예, 찾아옵니다. 우리 토보처치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난 1년간 실컷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분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옵니다. 자,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토북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그 사람을 분석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살피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진다면 도북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분열의 위기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곧 부흥의 기회로 역전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가
교회의 분열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야, 이 사람은 또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럴까?를 고민하며 집중하기보다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욱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지난주 새로운 팀과 또 팀장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교회의 직분자는 물론이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교회의 기도와 말씀의 힘을 더하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곱 일꾼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의 힘을 지킨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분열의 위기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위기는 모든 사탄의 공격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는 그런 기회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자, 여기에서 말씀을 멈추면 우리 안에 몇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자,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나누었을 때 목회자는 권위주의나 어떤 특권 의식에 빠질 위험이 있고 성도들은 영적 게으름, 영적 방종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나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를 돌보거나 교회를 청소하는 등의 이런 일들은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성도는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니 나는 좀 소홀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원할까요? 네, 절대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앞서 나누었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바치고 있는 교회의 직분, 교회 질서에 대한 성서적인 두 가지의 원리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먼저 사도행전 6장은 계급이 아닌 역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맡은 사도들은 위에 있고 행정을 맡은 일곱 일꾼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온 교회 위에 있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 또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위하여 사도들은 말씀을 섬기는 그 역할로서 일곱 일꾼은 행정을 섬기는 그 역할로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절대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그런 계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일과 택함 받은 7사람의 일이 똑같이 디아코니아 곧 사역 또는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명 의도적이다. 전자는 말씀의 사역 또는 목회적 일이고 후자는 먹이는 사역 또는 사회 사업인데 어떤 사역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둘 다 기독교 사역,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방식이다. 둘 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 다 전임 기독교 사역이 될 수 있다. 그 두 사역의 유일한 차이는 그 사역이 취하는 행태와 그것이 서로 다른 은사들과 서로 다른 부르심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역할과 부르심의 차이지 절대 높고 낮음의 그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역할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졌다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모든 교회가 절대적으로 기준 삼아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 절대적입니까? 유동적입니까? 예, 사실상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 대처 방법은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대와 상황과 순간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식, 그때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방식을 택한 것이지, 자, 이 방식이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야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같은 시대의 성경 속에서도 역할이 바뀌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시점에서는 사도들이, 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당신들은 행정에 집중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음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만 봐도 일곱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또 이어서 빌립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과 방식이든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의 힘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를 위한 역할과 방식은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침례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서의 26조 11항을 보면 교회의 말씀 사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교회 안에서 직무상 말씀을 꾸준히 전하는 일이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은사와 자질을 주신, 그리고 교회에 의해 인정받고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락되고 옳다. 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방식과 방법, 또 개인의 역할을 절대값으로서 고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앞으로 어떤 자리, 어떤 역할로 부르시든지 그 자리에 헌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헌신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만약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의 힘을 더하기 위하여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이에게 말씀 사역을 명하시고 저에게 나가서 회사 다녀라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준비를, 그 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사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으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곱 일꾼을 세우자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의 위기는 부흥의 기회로 바뀌게 됨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어떤 계급의 개념이나 절대적인 방법론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구나. 나에게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헌신할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기도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함 또한 우리가 나누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교회된 개개인의 삶으로 한번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모인 모두가 본문 속 사도의 역할, 일곱 일꾼의 역할 등 무슨 역할을 맡게 되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꾼 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분열의 마음, 불평의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어떠한 현상을 분석하지 말고, 가장 먼저 지금 내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뒷전이구나, 내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소홀히 여김받고 있구나, 가장 먼저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의 불평이가, 마음의 섭섭이가 찾아왔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지키던 기도 시간 어떻게 되죠? 싹 사라집니다. 자, 물론 평소에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 자들을 사단이 많이 공격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 들어오면 조금씩이나마 읽던 그 성경 덮어버리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옳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본인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때문에 섭섭한데 본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까? 왜 내 마음 상한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그 감정이, 그 마음이 2000년 전부터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놓치지 않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령 내가 옳을지라도 여러분이 옳다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섭섭이가 찾아오고 불평이가 찾아올 때 오히려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을 내가 제쳐두었구나, 지금 내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 더욱 힘써 말씀을 붙잡을 때구나 라고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섭섭해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더라도 섭섭해하더라도 그럴 순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는 시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 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행정을 펼쳐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이토록 많이 흔들릴까요? 사탄의 속임수에 왜 그토록 쉽게 넘어지는 것일까요? 핍박, 타락, 분열 등의 공격에 왜 이리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말씀이 없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하는 오늘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핸드폰 알람 일꾼을 세워도 좋고 큐티 일꾼을 세워도 좋고 성경 통독표 일꾼을 세워도 좋고 우리 김기현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하루에 본문 3번 읽기 일꾼을 세워도 좋고 팀원들 서로가 기도와 말씀 시간을 지켜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줘도 좋습니다. 자, 무엇이 되었든 기도와 말씀이 교회된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 최우선에 두는 그런 삶의 행정을 펼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토북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작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그 마음을 어떻게든 이용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탄이 어떤 수를 쓸지라도, 어떤 거센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집중한다면,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강하여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토북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위기는 곧 부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교회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열의 감정,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길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삶의 행정을 우리 함께 펼쳐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김기현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솔린 차에는 뭐 넣어요? 가솔린 넣고, 디젤 차에 뭐 넣어요? 디젤 넣는 것처럼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무엇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서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가? 정답이 뭘 것 같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왜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모르겠어요.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밥 안 먹었는데 왜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물 안 마셨는데 왜 목마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밥 안 먹었으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죠. 물 안 마셨으니까 어때요? 목이 마르죠. 기도와 말씀이 삶에 없으니까 삶 가운데 수많은 불평, 불만, 분열의 마음들, 핍박과 타락의 마음들 들어오는 거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분열의 마음, 불평의 마음 들어올 때 기도? 그냥 사라지잖아요. 말씀? 조금 있던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중세 카톨릭이 만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요, 이 성직을 돈 주고 매매하기도 했고요,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만행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덮은 거예요. 교황이 평민들에게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 너희들은 성경을 볼 자격이 없다. 내가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줄 테니 너희는 성경 보지 마라. 성경은 오직 교황과 사제만이 보고 전달하겠다라고 덮어버린 거예요.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다시 펴서 우리들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아니, 너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 만나야 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해. 그래서 여러분, 다 넣고 얘기하는데 제 이 설교는 공적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내 공적인 말씀이 절대 성경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고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의존하면서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 그럼 설교 그만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설교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건 파는 거예요. 뭐 이런 비유를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물컵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아세요?
제발 여러분 그거 좀 붙들고 사세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를 의존하여 여러분 성경 덮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근 이 전 세계적인 교회 흐름을 보면서 그런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중세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잠깐 나눈 것처럼 성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그거 목사님 해주시면 됐죠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말씀 잘못했다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또 사회생활 하느라 바쁜데 무슨 성경까지 읽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하루에 10분도 성경 읽지 않고 말씀 한 구절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은 지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이토록 휘청거리고 이토록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내 마음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 분석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여겼구나 깨닫고 더욱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를 위해, 교회는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 또한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핍박으로, 또 타락으로, 또 분열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현상과 그 사람을 주목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럴수록 말씀을 붙잡기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이 상황에 딱 맞는 가장 지혜로운 행정 또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열의 위기가 있었으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곧 부흥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교회된 우리가 삶 가운데 분열의 마음, 불평의 마음, 섭섭한 마음 들어올 때마다 더욱이 기도할 때이구나, 말씀에 집중할 때이구나 알아차리고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팀으로서 또 서로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세워갈 수 있는 삶의 행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